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인생살이는 모세가 이야기한 걸 보면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만큼 고생 많이 했다 하는 이러한 증거라는 거죠. 고난과 수고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히브리서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제목이 뭐냐?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인가? 오늘 이 부분을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자꾸만 말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면 그건 힘없는 설교예요. 설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사람이 성숙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 말을 줄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자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는 고난당할 때에 현재의 고난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고난 다음에 올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다. 그 기쁨이 뭔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에 올라가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자신을 바라본 거죠. 우리가 지금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몸이 망가진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의 그러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 이후에 돌아올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오늘 2절 하반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정말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썼던 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좀 바라보자. 그도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순교 이후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보다 오늘은 서론이 찬양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아주 옛날 찬양이 생각났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 봐요? 주님의 얼굴 보라.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봅시다. 그리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먹을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네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찬양의 가사를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주님의 얼굴은 어떤 주님이에요? 평화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그 주님, 그 평화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괴로움으로 막 찌들어 있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에 내가 괴로울 때 나의 모습 하면서 한번 쫙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평화의 주님의 얼굴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주님은 또한 위로의 주님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안식, 평안한 쉼을 너에게 주리라. 2절 가사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는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은 뭐가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의 주님을,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러면 힘을 주신다. 늘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염려는 다 맡겨버려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평안한 쉼을 주님이 주겠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자,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의 얼굴, 평화스러운 얼굴을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며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물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주일 동안 좀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얼굴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한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만 우러러보지 말고 특정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서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평안한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7장은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7장은 영원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예수를 왜 바라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왕은 한동안 있다 죽으면 가죠. 이 땅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세움받고 죽으면 또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는 왕이시며 바뀌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적군에게 포로로 되어 있던 롯과 빼앗겼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그를 반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렘 왕이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첫 번째 살렘 왕이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세 번째 의의 왕이다 그래서 왕을 정리하면 이렇게입니다. 의롭고 평화로운 왕이시며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의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저하장, 그는 왕권과 저하장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높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높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중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이 오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저하장이 있었습니다. 인간 저하장이. 근데 인간 저하장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 섰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 가운데 르시레요 네 번째 아들인 이 레위의 후손들이 이제 성전에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아론을 비롯해서 저하장 계열이 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계속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인간 저하장보다 우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열로 왔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왜 우월하느냐? 자, 레위의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 저하장입니다. 그러면 레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또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의 사고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축복한다는 것은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 그러면 축복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아브라함보다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다. 이때 레위 지파는, 레위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고 그의 옆구리에 있었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레위의 지파 속에서 아론의 후손으로 온 저하장들보다 뭐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높으신 분이다. 자, 그러면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시편 110편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루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저하장이라 하셨도다. 갑자기 시편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영원한 저하장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는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저하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올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구약의 저하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했다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케 하려고 누가 와야 되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하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분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시편 110편 4절을 근거로. 그럼 잘 봅시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 줄 아십니까? 그는 구약의 돼지상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못했는데 이미 시편 110편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근거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반복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데,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아버지도 안 나와요. 어머니도 안 나와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한번 딱 등장하고 끝나요. 그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가 성경에 한 곳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의 말입니다.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족장시대의 인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그와 연결되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멜기세덱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누가 올 것을 예표했다고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따라서 합시다. 그래,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요. 완전 속죄입니다. 완전 속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엔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건 제가 말하는데 바보요. 다시요.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산다. 그건 뭐라고요? 바보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9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법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데, 우리의 죄를 다시는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완전히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 아니,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데 바보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뭘 얻었어요? 자유. 믿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 자꾸 현재에 넘어지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은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피가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내 행위와 아무 관계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 은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이제는 죄책감에 의해서 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를 또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우리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평강의 주님, 의로우신 주님, 그리고 기쁨의 주님이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온전히 여러분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됐다.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좌절, 절망.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만 쳐다보고 삽니까? 당시에 앞부분에서 우리는 또 6장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데 인정해 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과거에도 섬겼고 현재도 섬기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 다시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러므로 하늘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오늘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서 여러분 섬기는 곳에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점심시간에 또 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 우리 권찰님이 생각나서, 권찰님 어제 막 직장 끝났는데 말이에요, 아주 성경 공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전화했더니 또 밭에 간대. 어제도 금방 밭에 간대. 야,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 저거 행복할까? 맨 일만 하네, 일만 하네. 저 사람 속에 정말 평화가 있고 저 사람 속에 기쁨이 있을까? 누구를 바라볼 때 그게 생긴다고요? 예수. 사람이 지치면 다 잊어버려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평화롭고 기쁜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뭐 한다고요? 종로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신 예수를 위하여. 또 직장에서도 종으로 섬깁니다. 무시당해도. 교회에서도 또 뭘로 섬겨요? 종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도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칭찬했죠. 칭찬하면서 이렇게 같이 서로 권면해주면서 힘있게 가는 거죠.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뭐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많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죠. 집에서도 아내가 뭐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음식을 막 해줍니다. 근데 이럴 때가 난처해요. 맛있냐고 물어볼 때. 맛있는 건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또 나랑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는 나는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죠. 거짓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뭐 맛 없는 걸 맛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애매해요. 그때.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남편한테 맛있냐 맛없나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라. 누가 기억하시면? 주님이. 왜? 내가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 섬기려고 한 걸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잖아요. 교회 일하면서나 가정일 하면서나 직장에서 생활하면서나 누가 다 보셨어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만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맛있냐고 물어보고 내가 맛없다고 그러면 벌써 인상이 틀려지죠. 그죠? 야.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뭐 하자고 그랬죠? 종이 인상 쓰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종이 인상 쓰면 돼야 안 돼요? 주인한테 두드려 맞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체로 뭐 하라고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8장, 9장, 1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를 잘 봐야 금방 이해합니다. 예수, 왜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럼 중보자라는 말을 잘 이해합시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이들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하여 속죄를 얻는 거죠.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구약의 중보자는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예를 들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을 올해 드렸으면 내년에도 또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 뭐가 생각나면 죄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몇 번?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 속죄를 이뤘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회개하라 하냐면 이미 우리는 죄를 다 속함받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있는 이상 죄를 짓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멀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자꾸 죄를 지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 자꾸 멀어져. 그런데 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왜? 누구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예수의 피로.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은 이 관계는 영원하고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8장에서는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새 장소, 하늘나라의 지성소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기에 뛰어나십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 아까 옛 언약 하면 율법만 생각해요.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율법에 하는 일은 죄를 지적하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 그러므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옛 언약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장은 예수의 제물과 제사가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온전함에 대해서. 자, 여기 봅시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어요. 이번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반복해서. 계속. 왜?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답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몸이, 자신이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통하여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앞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장을 보십시오. 5장에서 5장 8절을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가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순종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 다음에서 이제 9장 말씀을 보십시오. 9장으로 가보십시오. 9장에서 우리 10장이죠. 10장을 가봅시다.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장 10절을 봅니다.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몇 번에?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죠. 14절을 봅니다.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동그라미 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므로 뛰어나시다. 구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케 했다. 그게 9장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좀 아까 봤어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뛰어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절 거기 17절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불법과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부부들 또 부모님들 애들이 옛날에 잘못한 거 자꾸 기억해내지 말라고. 그건 안 좋다는 거지. 그건 에? 옛날에 잘못한 걸 왜 자꾸 끄집어내냔 말이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런 거 못된 것만 잘 기억해내죠. 에? 우리가 자 이제 기억하여 우리에게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신데 다시입니다. 그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특징 마지막으로 정리해줘요.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이 언약의 특징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대요. 생각과 법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구약과 다른 것은 구약은 돌비에 써줬죠. 십계명을 돌판에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은혜 받아야 되죠.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야만 여기 있는 사람들 과거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에베소 1장의 말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은혜 받았어요. 또한 그런 자들과 관계를 맺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겠다. 관계를 딱 맺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모든 죄를 다시는 뭐하지도 않겠다고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죄의 은총.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방종에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박수치면서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것만 계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힘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다시는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기억지도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늘 사시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해방의 기쁨을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드러내란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10장 19절부터 39절은 천국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 바라봐야 될까요? 그분은 천국길을 열어주셨어요. 고난 다음에 올 천국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로 오셔서 죽으실 때 하늘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구 공로 때문이에요? 나를 보지 말라고. 나를 보면 자꾸 교만해진다고. 남보다 더 나은 부분은, 못한 부분은 주눅 들고 열등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삽시다. 자, 그 중에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아주래.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래.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붙들고 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또 이어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담대함과 인내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 믿음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확 와닿았어요. 34절 봐봐요. 10장 34절에 우리보다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기 소유를 빼앗겼어요.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다 뺏긴 것을 기쁨을 얘기했는데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라는 말은 더 좋고, 영원한 소유라는 말은 영원한 재산, 영원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이 있다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 황금성, 그죠? 황금 보석으로 꾸민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과 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일 큐티 말씀 꼭 들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고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재산 다 뺏기고 추방당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기쁘게 얘기했다는. 그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 뺏겼지만 나는 예수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요?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 정말 너무 멋있었다.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핍박 속에서도 이들이 재산을 다 뺏기고 추방당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나는 하늘나라에서 저 하늘나라를 내 재산으로 받을 거야. 상속자야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가야 될 곳.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이 땅에서 재산 써놔보십시오. 나중에 재산 많으면 자식들한테 여러분 골탕 먹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정말 기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어디에 있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 누구 때문에 들어갑니까? 예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 다시 한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다시 한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며 살았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가족들 다 살려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